속에서 태어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주제로 한번 설문을 조사했다고 그러죠. 누가 1등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역사, 통역사, 모든 역사 속에 결과는 인도의 민족의 해방가요 사상가였던 간디가 7위를 했어요. 7위. 그리고 인도에서 많은 병자들을 함께 돌봤던 마더 테레사가 5위. 그 다음에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3위를 했대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누가 생각이 나요? 넬슨 만델라가 2위. 그럼 누가 1위였을까요? 아까 병화 형제가 얘기했던 윈스턴 처칠이 1위였다 그러죠. 왜 윈스턴 처칠이 1위였을까요? 그는 영국의 어둠 속에서, 아니 유럽과 전 세계를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당시 악의 축이었던 히틀러, 그를 무찌르고 영국을 그리고 세계를 구출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죠.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러야 됐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대가로 그동안 이제 당시 유럽의 전수국들을 향해서 그 비용을 다, 회복의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거대한 부담이었어요. 근데 1929년에 히틀러가 독일을 정권을 잡으면서 당시 유럽 전승국들을 향해서 더 이상 전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영국엔 챔버린 내각이 이 독재자의 요구를 뿌리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화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나 처칠은 그 당시에도 히틀러를 강력하게 저지하냐면 언젠간 다시금 유럽 전체를 엄청난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어요. 그래도 정부가 듣지 않자 그가 그냥 내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1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1939년 히틀러는 전광석처럼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폴란드를 넘어서 프랑스까지 침공해버린 거죠. 결국 유화 정책을 폈던 챔버린 내각은 그냥 무너지게 되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거예요. 처칠은 유럽 문명을 한 독재자에게 다 넘길 수가 없다, 이래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게 만들고 미국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결사항전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히틀러가 굴복하게 되어진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둠에서 그 민족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한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전사였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 암흑기에서 위대한 전사가 태어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사의 이름이 뭐였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오늘 본문에 이 사다가 살았던 그 삶의 정황, 얼마나 어두웠던 상황인가를 7절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시대의 어두움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데만 여호와의 목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범죄하는 모든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거세게 이 세상에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거의 연대를 이루면서 함께 기독교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악한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민 통치를 당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무려 8년 동안이나 이방인에게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고통의 세월들, 이런 어둠의 현실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를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 이 민족을 구원하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전사 그 사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시대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한 결과가 뭐예요? 고통의 세월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죠. 왜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파셨어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단 말이죠.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구산,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왕의 이름을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그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은 얼마나 거대한 고통 속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재물들을 뺏기면서 살았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단 말이죠. 왜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파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고통의 현실이 주어졌다면, 고통의 날이 내 앞에 찾아왔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6시가 안 됐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깼어요. 전화벨을 울려서 깼는데 깨서 보니까 전화기를 보니까 한 형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급한 일인가 무슨 문제가 있나 전화를 받았더니 그 형제가 대뜸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뭘 잘못했으면, 목사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으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목사님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형제가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앞뒤도 안 맞으니까 왜 그래 왜?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어제 아내가 막 산통이 시작되어서 어젯밤에 이제 병원에 메디파크에 막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진통은 계속되는데 애는 나오지 않고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애는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형제가 그냥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방법들,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달라고. 빨리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빨리 낳을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막 형제가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어느 날 찾아올 때 때때로 그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요. 그가 뭘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냥 부르짖었다는 건 조용히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통곡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그들의 삶을 쏟아놓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하세요? 왜 조용히 기도할까요? 네? 간절함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가 간절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정말 해방되어지길 기대한다면 이 고통의 현실과 이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한다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어요.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짧게 기도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마치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토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라면 어찌 우리는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파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기도할 사람.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성이 죄악 때문에 이 악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을 몰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그 사람을 찾고 찾는데 여전히 찾지 못해서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그 공동체, 그 사회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기도가 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당시 피해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당시에 개신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개신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피를 토하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메리 여왕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벼랑간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의 힘보다 더 강하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100만의 대군보다 더 강하다. 낙스의 기도가 그 시대를 새롭게 깨웠단 말이죠. 종교개혁을 가능케 하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게, 그 번영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의 기도 위에 세워진 종교개혁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드렸던 그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날 진정한 위기는 단순히 영적 어둠이 드려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민족이 짓는 죄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에 어떤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달라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너지는 것들을 기도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어둠 속에서 전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시대의 변혁가로 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변혁가로 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 변혁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누구라고요? 온니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니엘은 사실 최초의 사사예요. 처음 사사기에 등장한 최초의 사사. 모든 사사의 모델, 모본, 그가 바로 온니엘이란 말이죠. 근데 그의 조상의 이름들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의 이름?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갈렙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영웅이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단 말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어떤 가문의 출신이에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의 출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죠. 영을 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혁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질 수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영정의 저자,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가 국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오래도록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날 간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 측은하게 여겨졌던 거죠.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하루 몰래 간수 몰래 그냥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깐이라도 집에 가셔서 가족을 좀 상봉하고 오세요.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옥사장이. 그래서 감옥을 막 나와서 집을 가다가 이분이 그냥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안 가고. 그래서 이 간수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오히려 참 고마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집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돌아와서 그냥 옥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그 옥을 시찰 나오게 한다고. 시찰 나와서 존 버넨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는 그 감옥에 있었던 옥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냥 목사님께서 이제 언제든지 집에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시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민감하게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위기와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설명을 우리가 잘 읽으면 같이 좀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자.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술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능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모두가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마신 술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것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성경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예증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술 먹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잖아요. 어떤 자매가 그렇게 난 결혼 안 하겠다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결혼하라고. 예전에 우리 황경수 원장님 딸 있잖아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내가 결혼해야 된다고 재혼하라고 막 그랬더니 결혼 안 하겠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라고 설득했더니 한대. 남자를 딱 만나더니 결혼 날짜를 너무 빨리 잡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잡아. 그래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신중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잖아. 근데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이번 주에도 한 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례 좀 서달라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자를 만났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8월 18일인가 16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목사님이 주례 서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냥 거의 뭐 그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지배를 받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저 하늘의 별들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아한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모든 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함께 채워가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뭐를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하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펼쳐가고 나의 인생을 함께 열어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삶을 열어가는 것. 그분의 영향이, 그분의 지배가,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일상을 함께 채워가는 것.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하단 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고난이고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저도 아내랑 연애하고 데이트하면서 밤을 새우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전화를 걸면 야, 좀 짧게 안 짧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연애하니까 전화 한 번 걸면 기본 2시간이야. 6시간을 전화통을 붙잡고 지내. 그게 노동이라면 6시간을 어떻게 전화통을 붙잡고 살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지배를 받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분의 일을 할 때, 그분의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노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길인 거예요. 청소를 해도 기쁘고 설거지를 해도 즐겁고 그 어떤 아이를 가르쳐도 그냥 행복하고 그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시대의 변혁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삶의 패턴, 그분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강조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아니요, 그거 전에 하나님,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구해요? 성령 충만함부터.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쉽게 흔들려. 넘어지잖아요. 어제 병화 형제도 넘어졌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실언하게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습니다. 만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결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 어떤 것들을 실행할 때 그것은 위험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의 변혁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어둠 속에 위대한 전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을 바라며 싸워야 한단 말이죠. 싸워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온니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단순히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직접 나아가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다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할 때? 그가 나아가서 싸울 때, 나가서 싸울 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서 싸웠단 말이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두려움을 빼앗아가요. 어떤 일에 도전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죠.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이 뭐가 해줘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가 뭔가 어떤 것에 막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비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초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억제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이성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비이성적이게 함부로 막 무례하게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이성적으로 예의와 범절을 다 지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방언하는 거, 뭐 그냥 병 고치는 것, 이런 거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분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초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그 민족을 해방시킬 건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 민족을 지혜롭게 해방시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런 행동가가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 그가 살던 시대 역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의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가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민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막 외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비난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예레미야를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때려요, 패요. 그러다가 감옥까지 가다 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의도 맞아. 철창에 갇혀.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 충만해 복음을 막 전했더니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20장 9절,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복음 전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복음 전하면 얻어맞고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두는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 민족이 죄를 짓는 게 내 가슴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분노가 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나를 때릴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다시 갇힐지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통나무 가운데를 다 파서 그 안에 예레미야를 넣죠. 그리고 톱으로 예레미야의 옆구리를 쓸어서 통나무와 함께 쓸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요. 저는 온니엘보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온니엘은 나가서 쉽게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지만 나가서 싸워서, 예레미야는 나가서 싸워도 여전히 실패하고 패배하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실패 자리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어. 듣지 않아도 외쳐야 돼. 반응이 없어도 외쳐야 돼. 전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근데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가서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나가서 싸운다는 건 싸우면 그냥 승리가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이라면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하겠다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싸우는 게 진정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요? 나가 싸울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온니엘은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어요. 예레미야는 잠들어버린 그 민족의 죄악을 들고 싸웠단 말이죠. 나가 싸울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은 저는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 그냥 잠에서 깨었으니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그들은 마치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에 인자가 박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죠. 예전에 한빛은행 수석 부행장이었던 김종옥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가나 봐라. 불신주의. 그죠? 야, 나는 안 해본지 알아? 경험제일주의. 내가 하는 일이 별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지? 뭐 이런 부정적인 사고. 야, 빨리 크는 놈은 빨리 나가는 거야. 이런 어떤 뒷다리 잡기. 뭐 또 바뀔 텐데 뭐 이렇게 비관주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냉소주의. 중간만 가면 돼. 그냥 평균주의. 그가 우리 부서일 맞아? 책임전가. 그거 우리 부서일 맞아? 책임전가. 윗대가리가 바뀌어야 돼. 상사 탓하는 거, 그죠? 대충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적당주의. 그냥 삶이 주어졌으니까 환경에 순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응? 나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무너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인간이 보는 실패나 인간이 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함께 가슴에 꿈을 꾸면서 다시금 무언가를 도전하는 그 사람, 한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서 싸울 그 무언가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현실에 아무런 불만도 없이 그냥 순응하며 그 삶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고 그것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거대한 불만이 있는 거룩한 불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거룩한 불만이 어쩌면 내게 받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서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일 수 있단 말이죠. 내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거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나의 인생을 불태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바른 교제권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끌어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족됨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이웃,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관계 속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화해 나아가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분과 기도로 날마다 교통하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매일 그분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위대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이건 그 어떤 환경에 나를 보내시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은 무엇 때문일까요? 묻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